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왕이 된 지 20년째 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BC 465년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1장은 대략 한 BC 445년 정도의 사건입니다. 느헤미야가 들었던 소식,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불에 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러한 것들만 들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시점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그때로부터 120년이 지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기스르월은 11월, 12월 달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지 120년이 지난 이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가슴에 안고 금식하며 회개했던 겁니다. 하나님, 유다를 회개에 용서하시고 유다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유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그는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유다를 가슴에 안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유다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술 맡은 관원으로 승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간증을 종종 듣습니다. 이 간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맞는 간증이고 또 좋은 간증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워 주신 겁니다. 유다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성벽을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를 술 맡은 관원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했던 내용과 다르다 하더라도, 어떠한 다른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안에 나의 기도와 어떤 연결점이 있는가 살펴보고 주의 깊게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헨리 브레커비 목사님이 자신의 이런 고백을 올려 놓았습니다.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해에 토론토 대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하나님 부흥시키시고 그들을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대학생들이 30명이었고 그해 마지막쯤 되었을 때에는 250명의 대학생들이 함께 성경 공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250명의 대부분은 유학생들이었습니다. 만일 캐나다 대학생들, 그러니까 토론토의 대학생, 그러니까 캐나다 시민으로서의 대학생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했기에 하나님, 이들이 아닌 유학생들이 우리에게 와서 당신들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여기에 조금 더 이런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라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토론토 유학생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캐나다의 대학생들이었지만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의 다른 길을 열어주실 때에 그 가운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느헤미야가 바로 그 예입니다. 하나님께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렸던 기도의 응답인 줄 깨닫고 순종하는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벽 건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역으로 비춰질 수 있었고 또 실제로 반역이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에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페르시아에는 많은 반란이 있었고 그 반란을 즉각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는 조직을 만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거다.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말을 소원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2장 1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은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역시 반역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반란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웠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모두 확인한 이후에 그제서야 느헤미야는 내가 온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에 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사실 의아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3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그 건설하는 데에 느헤미야가 가졌던 권력, 느헤미야가 가졌던 힘이면 사실 그가 그냥 밀고 나가도 되고 그러면 저절로 권력에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입니다. 개인의 명령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들 전부와 함께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합시다. 그리고 함께 예루살렘 성을 세웠던 사람들의 리스트가 지도자들이 오늘 3장 전체에 걸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갑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충성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처음에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 그냥 다 믿을 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믿어라 한마디면 끝나실 일인데 왜 굳이 연약한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실까? 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기로 기뻐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을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둘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바울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독불 장군이 아닙니다. 바울의 동력자와 관련되어서 나오는 리스트가 적어도 100명 이상입니다. 교회만 하더라도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의 섬겼던 교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함께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를 세워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하늘문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함께 비전을 품으며 함께 나아가 세울 수 있는 우리 하늘문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신실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캠프들을 도네이션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들이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수확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캠프도 도네이션을 내일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연말 또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